혹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 내가 보는 요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다료가 바로 그런 우물,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아, 요나서. 보통 그냥 불순종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근데 오늘 분석은 요나를 좀 새롭게 보게 해줄 겁니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 요나가 단순히 그냥 명령이 싫어서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뭐랄까 복잡한 심리하고 시대적 배경을 파고드는데요. 시대적 배경이라면 역시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당시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게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말 그대로 왼수죠, 왼수. 왼수? 네. 근데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게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민족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긴 자기 민족을 짓밟은 원수 도시 한복판에 가라니. 이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요구네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좀 파격적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정말 깊은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군요. 네. 이 분석에서 특히 재밌었던 부분이 그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대목이잖아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잔 게 아닐 수도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타레데마? 네. 이게 그냥 보통 잠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쓰인 아주 특별한 단어거든요. 그럼 그냥 잠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무의식 상태나 신적인 경험과 관련된 그런 잠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바로 이 타르데마라는 단서에 주목해서 어쩌면 요나가 겪었다고 기록된 그 엄청난 폭풍우,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사건들 있잖아요. 네네,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 물리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타르데마, 이 깊은 잠 상태에서 겪은 아주 강렬한 환상, 혹은 영적인 체험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 타르데마 하나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요나서는 어떤 외부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정말 극단적인 내면의 고뇌, 그 씨름, 그리고 신과의 아주 독특한 만남을 그린 뭐랄까 일종의 영적 여정기처럼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심리 드라마 같다고 할까요? 이 관점으로 보면 요나의 그 완고한 저항이나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단순 불복종이 아니라 자기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신념, 또 민족적인 상처,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벌어진 처절한 갈등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타르데마 속 환상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그 경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분석에서 나온 비유도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삶의 변화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비유한 거요. 네네. 그 비유 좋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끄심이 있고 동시에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공전만 있거나 자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가을 단풍 같은 그런 성장과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비유였죠. 그 비유가 요나 이야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공전의 힘 앞에서 자신의 자전을 멈추고 버티려고 했던 인물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신의 신념과 경험이라는 그 우물 안에 그냥 머무르려고 한 거군요. 변화를 거부하면서. 네,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요. 근데 이게 비단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의 우물, 이 분석 표현대로라면 깊은 완고함 같은 것 때문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어떤 이끄심, 즉 공전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 자전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성찰을 하게 만들죠. 바다에 던지라고 할 정도로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거나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고집이죠. 정말 완고하죠. 그럼 이렇게까지 자기 신념이 확고하고 어찌 보면 좀 똥고집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됐을까? 그 강력했던 자전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과연 뭐였을까?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건 정말 요나서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 내면의 변화 과정이요. 네.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우물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만의 자전,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